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실족에 대하여 예수님이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의 길이 끊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나온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노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오늘은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하지 않는 자, 지금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내 천막을 치겠습니다 하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경고해 주십니다. 아니다. 천국은 일어나 싸우며 천국을 얻고자 힘쓰고 애쓰며 눈물 뿌리며 땀 흘리는 자에게 천국은 주어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노예의 길이라는 그 책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를 쭉 몇 단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예의 길의 핵심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노예의 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정확히 지옥으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잊지 않고 노예의 길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길의 핵심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 첫째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체주의적 발상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 이르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사람의 욕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그것이 탐욕이 되고 그 탐욕이 죄를 불러나가는데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야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발상이다. 내가 힘이 있으면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로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힘을, 내게 있는 자유를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잉태한 탐욕,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주의를 이기기 위한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나만의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가? 내가 만약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혹시라도 내가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내 자유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노예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개별 인권에 대한 서로의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사람의 본능으로만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내 자유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선호를 최고로 인정함과 동시에 각 사람들의 재능도 취향도 중요하고 그것을 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신념을 갖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우리는 노예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8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주에는 선택을 할 수 없으면 노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노예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8번째로 어떠한 생각과 사고를, 신념을 가져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야성을 잃은 물고기는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노예가 된 어항 속의 생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료를 기다리는 물고기가 되지 말고 네 스스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야성을 잃지 말라.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등불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등불의 역할과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결코 사람들에게 발표를 받는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요, 힘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야성입니다. 기독교인이 이 등불과 이 등대와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밟힘을 받게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촛불에, 또 세상에 썩지 않도록 세상의 맛을 내는 짠맛을 잃지 않는 그러한 야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예로 든다면, 물고기에게 만약에 예를 든다면, 물고기를 우리가 어항 속에 놓고 그 어항에서 키우면 그 물고기는 사람이 지날 때마다 막 거기서 먹이를 달라고 딸랑딸랑거립니다. 그리고 물고기 먹이를 하나 던져주면 좋다고 꼬리를 치면서 살죠. 그러나 그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아니하면 그 물고기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이 야생동물이 야성을 잃으면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물고기만, 생선이나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그러한 그 동물로 세상 사람들의 눈요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변질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면 우리가 침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야성을 잃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의 야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야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너희는 등불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는 어쩌면 민주주의가 가장 꼽힌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자유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외쳤던 그 함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 자유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라는 그 권력을 통해서 독점해 왔어요.
그리고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중세기까지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세기의 역사는 그러한 국가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어야만 한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 근세기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우리 믿는 자들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근세기 역사는 시민이 국가로부터 권력을 찾아오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왕정시대나 전체주의 속에서 그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역할이 아니라 백성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정제도에서는 국민을 국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라고 그러죠. 원래 백성이라는 뜻은 임금으로부터 내려진 100가지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조차도 왕이 내려주는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 무슨 씨, 무슨 씨, 무슨 씨도 전부 다 왕에게 하사받았다는 그런 뜻이. 그래서 그 왕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중세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의 개념을 깨닫고 나니까 아, 백성이라는 개념이 아니구나. 이제는 국가가 세워지면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근세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왕의 은혜와 국가의 보살핌에 기대지 않고 우리는 내 각자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야성을 회복한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국가의 도움 없이 나는 내가 살 수 있어 하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세상이 분화되고 발전해 나갈수록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생산수단이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동지방의 사막지방에서는 지금도 모든 한 사람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왕에게 있든지 족장에게 있든지 아니면 이슬람의 어떤 그 최고의 그 칼리프에게 있든지 이맘에게 있든지 왜 그 이슬람의 신정국가가 이루어질까요? 거기는요, 왜 그러냐? 물을 차지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를 차지한 사람이 왕이에요. 우물을 차지한 사람이 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물 없이는 밥은 하루 이틀 굶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물을 안 마시고는 절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권력을 행하는 자 앞에 가서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말 뜻도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랍어로. 예.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복종하면서 사느냐? 물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물을 얻을 수 있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물.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세시대 때, 왕정시대 때는 왕이 곧 생명이요 왕이 곧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성으로서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머리 숙였지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왕에게만 이제 농사만 지어서만 사는 게 아니야. 빵도 만들 수 있고 옷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기계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점점점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로 발달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수단이 많아졌어요. 생산수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굳이 다른 사람 앞에 복종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근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생산수단을 통해서 자유가 확산되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산수단을 토대로 정치 권력도 이제 점점점 힘을 얻은 시민들이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도 권력을 달라, 우리 국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로서 모든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 민초가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산업 발달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약 한 국가의 개인의 GDP가 4,000불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노동운동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밥만 먹여주면 가가지고 일하고 24시간 일하고 뭐 이래도 그냥 밥만 먹여주면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GDP가 4,000불이 이상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 나만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나도 이제 8시간 일하고 나도 좀 쉬는 시간 갖자. 그리고 주일날 나도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도 이제 주 6일 일하고 하루는 쉴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인권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차츰차츰 이제 경제력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경제력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구속될 이유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왜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굽신거려야 합니까? 부가 점점점 발달해서 국가도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4,000불 되니까 노동운동이 일어나고요. 옛날에는 8,000불 정도가 됐으면 국민의 그 1인당 GDP가 4,000불 정도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독재국가 하지 말고 왕정국가 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민주주의가 됩시다 라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늦어져서 한 10,000불 정도에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국가의 1인당 GDP가 10,000불이 넘으면 독재를 할 수 없어요. 중국이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중국이 지금 8,000불은 넘었다 그래요. 1인당 GDP가. 그런데 10,000불에서 13,000불을 보는데 그런데 인구가 14억인데 약 1억 정도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10억 정도가 그거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 부는 전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결국 공산당 약 4억에 가까운 공산당들이 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위험하다는 건 뭐냐? 어쨌든 지표상으로 보면 중국의 1인당 GDP가 10,000불에서 13,000불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노동운동을 넘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폭발하는 순간 중국은 끝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갑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국가가 던져주는 왕이 던져주는 빵에 왕이 던져주는 옷에 왕이 던져주는 집에 그거를 받아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각의 살아갈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졌어요. 이제 국가가 안에 들어도 나는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권을 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 건드리지 마 하는 그런 개인 권리가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이 이제 서로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단호하게 국가의 통제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국민의 자세예요. 통제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결국 올무가 되기 때문인 거죠. 국가가 무엇을 자꾸 국민들에게 주다 보면 국가는 나중에 국민들을 옥죄어내고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야 지금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다 가져와. 여러분 김정은이가 그 권력을 잡고 얼마 있다가 북한에 화폐 개혁을 일으켰어요. 화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인민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를 전부 다 돈을 뭐 1대 20으로 해가지고 다 바꿔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돈을 국가에다가 안 주기 위해서 차라리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거 갖다가 밥을 해먹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인민들에게 배급을 주니까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쌓은 부를 국가가 나중에 전부 다 가져버리고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무엇을 준다고 그것에 대해서 헬렐레하고 그거 받아 먹다 보면요, 결국 나중에 국가는 그거를 내 꽃두레에 삼아가지고 그 농부가 큰 소를 그 꽃두레에 하나 갖고 이래 가는 것처럼 국가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항 속에 물고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으로서의 그 야성을 잊지 말고 나는 내 삶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영위한다라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여 있는 자의 것이라는 그 예수의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던져주는 사료만 기다리는 물고기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사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운도 불행도 다 이건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야 된다. 운명을 이겨내 극복해내야죠. 그죠? 만약에 노비가 돼가지고 나의 운명은 나는 노비야, 그러니까 놓아줘도 못 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시골에 살 때 우리 옆집에 그 부자가 있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그런데 그 집에는 진짜 농노가 있었다니까,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가래도 안 가요. 왜? 가서 해먹을 게 없거든요. 평생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사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도 불행도 이건 다 내가 극복해야 할 내 운명이야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죠. 그것을 뛰어넘는 자체가 나는 자유하다라는 표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보수주의 자유우파의 국가관은 뭐냐 하면 국가를 자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맨날 먹을 거 주고 키우고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국가가 튼튼해져요. 그러면 좌파의 국가관은 뭐냐? 좌파들은 국가를 뭐로 보느냐? 부모로 생각해요. 그럼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에게 있는 다 빼가지고 가죠. 예? 부모에 있는 재산도 나중에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대를 꽂아놓고 부모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자식과 같은 그런 사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지 말고 국가는 나의 안전과 나의 재산을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국가가 주는 그 복지에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 눈독이 들으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에스키모인들이 여우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에스키모인들이 여우가 이게 얼마나 약은지 잘 안 잡혀요. 덫을 놔도.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이 이 여우털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우털이 아주 이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여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얼음판에 눈이 하게 있는 그 얼음판이나 눈 위에다가 그 고기를 한 조름 이렇게 갖다 놔요. 고기를 한 조름 갖다 놓고 그러면 그게 추리가 꽁꽁 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얼기 전에 거기다가 날카로운 뾰족한 아주 날카로운 칼을 하나 거기다가 꽂아놔요. 그러면 이제 이 북극 여우가 먹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고기 냄새 나니까 가서 그 고기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뜯어먹기 위해서 꽝꽝 얼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핥지요, 자꾸만. 그죠? 이빨이 안 들어가니까 그걸 핥아요. 핥다 보면 나중에 그게 녹아가지고 그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여우는 그 고기를 핥다가 이 칼날을 핥아가지고 자기 혀가 베요. 그러면 혀에서 피가 나요. 그럼 얘는 이거 고기 맛인 줄 알고 자꾸만 그것을 핥아요. 그러다 혀가 다 널널해져. 그리고 피는 자기가 계속 먹어. 결국 자기 피 자기가 먹고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키모인들이 여우를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던져주는 복지가 좋다고 그거 자꾸 받아먹다 보면 나중에 여우처럼 결국 자기 살 자기가 다 빼먹고 자기 피 자기가 다 빨아먹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이에크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은 복지라는 달콤함에 속지 말아라. 국가가 던져주는 그 먹이에 현혹되지 말아라. 국가에 기대하지 말고 내 운명은, 내 삶은 각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 때 그 국가도 부강해지고 그 가정도 튼튼해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건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돈을 빼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쳐야 되죠. 국가의 돈을 하나라도 빼먹으려면 거짓말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사회도 점점 썩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을 통해서 노예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면 에스키모인들이 여우를 사냥하는 것처럼 자기 피 달달하다고 따뜻하다고 그거 쪽쪽 핥아보다 보면 결국 혀들은 너덜거려지고 자기 피 자기가 마시고 결국은 갈증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마는 에스키모의 그 여우처럼 그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유인들은, 우리 한 국가의 진정한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희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지고 국가를 부흥하게 하면 그 국가가 더욱더 부흥해서 튼튼해서 내 안정과 내 자유와 내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노예의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이에크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노예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섰다고 하면 됩니까? 일어서서 세상과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